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12번째 생일이었어요.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부흥하는 건 또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교회가 성장하던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려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듯 옥중 서신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당신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는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도 같이 2절에 이는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그들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기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새벽 예배 마치면 마지막에는 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나면요, 또 전도 집회 준비하는 지체들하고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상의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요, 매주마다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모임이 너무너무 저에게 행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같이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요즘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서도 신이 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이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들도 영혼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수고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6절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노예 제도도 없어지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습도 다 완전히 철폐되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로마 안에는 합법적으로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충성을 다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노예요 주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글이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신뢰하고 주인의 말에 가르침을 두고 주인이 말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인이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주인이 아니라 종을 사랑하고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줄 아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가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그 회사에 그냥 종 살아가야겠다,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참 악한 회사고 못된 회사고 이 주인이 정말 악한 사람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회사 다녀야지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직원을 아끼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만큼 회사와 직원을 아끼는 사장님이라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 기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랑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기쁨이요 행복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7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첫 번째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며, 두 번째는요 교훈을 받는 대로 굳게 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세 번째는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 비로소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과 세움을 입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뿌리가 얕은데 곧게 설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깊이 내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2023년 한 해 동안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얕은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게으르게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았는가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자꾸 우리의 뿌리를 사람에 두기도 하고, 또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세움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도 조용히 찾아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철학들과 속임수로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점은 단 한 가지예요. 왜 철학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지느냐?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은 어떠한 철학, 어떠한 속임수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뭐 세상에 얕은 철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하나 듣고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것 위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배울 때는 기뻐하지만 배운 것 위에 바로 서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배울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배운 대로 우리 뿌리를 깊게 내려갈 수 있을까? 단 하나예요.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배우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견고하게 서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말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배우면은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세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루 종일 이 아침에 말씀 들은 것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여도 받은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은혜의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때로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다 부어주셔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고 자꾸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의 변화가 없고 자꾸만 무엇인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주머니에 구멍이 난 사람처럼 자꾸 은혜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기뻐지지 않아요. 풍성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정말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내일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 좀 힌트를 단서를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건 9절부터 11절까지 매 절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안에서.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1절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안에서라는 단어는 2장 전체적으로 매 절마다 반복되어져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게 되면은 2절에서도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3절에서 나오고요, 6절에서 나오고요, 7절에서 나옵니다. 매 절마다 뭐 그 안에서, 뭐 3절에도 그 안에서, 또 5절에도 그 안에서, 6절에도 그 안에서, 7절에도 그 안에서, 9절에도 그 안에, 계속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의 그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2절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골로새서에 말해주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1장 15절에 나오는데 1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자니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찬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지나서 우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하여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존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으심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신 자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요 이야기할 때 또 그 사람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자랑하지는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되 때로는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배운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초라해지지도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